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잘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같이 우리에게는요, 보는 것에 대한 치열한 싸움이 존재해요. 안목의 정욕, 보는 것에 대한 치열한 싸움.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과 싸워야 되는데 이것은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냐, 이 둘 사이에서 싸우는 겁니다. 결론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내 마음에게 세상으로부터 온 것 바라보지 말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만 바라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 마음에 그렇게 주문을 외듯이 아니면 그렇게 마음을 비워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으로 가득하면 세상의 것은 자동적으로 다 밀어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가치에서 우선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정말 좋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특별한 그런 존재가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으면은요, 더럽고 추악하고 못생긴 그런 세상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술과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술, 담배를 피면 안 된다, 술, 담배 하면 안 된다, 그런 걸로 끊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술, 담배보다 더 좋은 것이 들어와 계시면 성령님이죠. 성령께서 거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몸에 해로운 것은 자동적으로 거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적인 것에 중독되지 않아요.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늘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의 것이 가득한 사람은요, 뭔가 세상으로부터 것을 자꾸 채우려고 그런 사람은요,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짜증,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늘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 첫눈에 반했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는요, 도도해 보이고 여리고 또 도도해 보였지만 여렸고 해박했고 지혜로움이 정말 제 마음을 딱 사로잡았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제가 첫 만남을 갖고 자매를 집에다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그날이 토요일 밤이었는데 한남대교 남단 쪽에서 제 차가 서버렸습니다. 오래된 차였기도 했지만 기름이 바닥이 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긴급 출동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빨리 급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불렀는데 1시간이 되도록 오지를 않는 거예요. 1시간이 되도록. 평소 같으면 열받고 짜증나고 또 7월 초순이니까 너무나 덥고 땀은 비 오듯이 내리니까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내가 당장 이 보험사 내가 정말 이 회사 내가 고소할 거야. 어떻게 1시간이 넘어도 오지를 않아? 하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겠지만 오늘 그녀를 만났다는 마음에 전혀 내 마음에 불만이 없었어요. 1시간 넘게 갓길에 서서 그렇게 땀을 흘리며 있었지만 1시간 내내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정신 나간 놈처럼 그렇게 짜증이 1도 없었습니다.
그 자매가 요즘은 그래요. 당신 변했어. 제 아내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도요,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좋아하는 사람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마음이 채워져도 다른 짜증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몸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충족이 되지 않아요. 세상의 것을 아무리 가져오려고 해도요, 그걸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이 세상 가장 좋은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3차 선교 여행 가운데에서 에베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는 2차 여행 중에서 바울이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했던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그곳에 놀라운 일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요, 바울이 3년을 머물게 되었고 3년 동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십니다. 자,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소아시아의 서부 해안에 위치한 그쪽 지역에서는 수도였습니다. 최대의 상업도시였고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유럽에서 들어오는 배들이 정박을 했고요. 그리고 아시아로 나아가는 모든 육상의 통로가 바로 에베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당시 전 세계의 모든 문화가 들어와 있었던 곳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에베소는 학문의 도시였다. 이 에베소에 남아있는 셀수스 도서관의 규모를 보면 에베소는 얼마나 많은 책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학문이 뛰어났는가, 그것을 볼 수 있다. 또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였다. 이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 신전,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아데미라는 여신을 모시는 신전인데, 이 신전은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더 큰 신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였다. 그리고 에베소는 음행의 도시였다. 도서관 바로 옆에 있는 매음굴이 지금도 있는데 그곳에는 음행의 도시라는 증거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다. 또 에베소는 문화가 아주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가진 도시였다. 지금도 에베소의 유적지에 가게 되면 당시에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화장실의 구멍이 공중 화장실이, 한번 이 화장실에 사람이 쓸 수 들어가면 50명 정도가 들어가서 용변을 보게 되는데 벽이 없어요. 그냥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입은 옷은 마치 치마와 같은 큰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변기에 다 앉아서 앞에 다 가리고 앉아가지고 옆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뻥뻥 뚫려 있는 변기 밑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만든, 정말 너무나 이런 수세식 그런 화장실이 지금도 그 증거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에는요, 당시의 모든 문화와 모든 그런 학문들이 집결된 이 세상의 축소판과 같은 도시였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는요, 세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상징, 세상의 중심, 아시아의 중심이었던 이 에베소 가운데로 바울은 복음을 들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학문의 도시, 우상의 도시, 음행의 도시, 문화의 도시 한가운데로 바울이 들어가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도시에서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네,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와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안디옥으로부터 서아시아까지 복음을 들고 나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방의 빛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때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가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온 땅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차 여행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안디옥으로부터 3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이제 에베소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에베소라는 땅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되냐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보다 더 큰 비전을 보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했지만 바울은 로마까지 가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작게 보여주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무대를, 복음을 넓히는 영역을 바로 로마까지, 그리고 땅끝인, 그 당시에 땅끝인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는 것으로 바울은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는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그 영역이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 이전에 내가 머물렀던 것, 그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 멀리까지 내다보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타락의 도시, 음란의 도시, 또 문화의 도시, 그리고 또 학문의 도시, 어떤 이런 당시에 전 세계에 그런 여러 가지들이 다 들어와 있는 그 도시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 도시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로마까지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비전입니다. 보는 만큼 보게 돼요. 얼마나 거기에 매달리느냐, 얼마나 거기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은평구에 사는 한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좋은 친구가 되자고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분도 은평구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저도 은평구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서로 우리 좋은 친구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만났는데 참 성품도 좋고 너무 좋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에겐 제가 모르는 다른 보는 능력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을 보는 능력이 있느냐? 그분은요, 종이를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종이를. 너무 놀라운 능력이었어요. 그분은 문구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제 보통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어떤 사람은 서점에 가서 하루 종일 책을 읽는다든지, 어떤 사람은 PC방에 가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떠나서 바닷가에 앉아서 망중환을 한다든지, 다양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지만, 이 목사님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문구점에 간대요. 이 문구점에 가서 종이를 만지고 펜을 만지고 써보고 새로운 제품이 나왔네, 이런 문구가 나왔네, 그렇게 하면서 힐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박물관이나 유명한 명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문구점에 가서 꼭 거기 가가지고 종이를 만지고 펜을 써보고 그런다는 겁니다. 아주 독특하죠?
예, 그 중에서 이제 종이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종이를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종이는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30분 이상 종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종이는요 이렇게 딱 보면은 이 종이는 질감, 그 다음에 표면에 어떻게 코팅이 됐는가, 그리고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어떤 색깔인가, 뭐 이런 것을 다 보게 되면서 종이가 얼마나 특별한 영역이 있는지를 저한테 설명했어요. 저는요 종이는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문방구 가서 그냥 노트 사가지고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종이는 다양하고 쓰고 싶은 종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를 보게 되면 그 종이를 어디서 제작했는지를 물어봐가지고 공장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공장에다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 종이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장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종이는 그 어디 문방구 가면 사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오리지널 원 종이를 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몇만 원치를 사가지고 집으로 가져와서 재단해가지고 공책을 만들어서, 나만의 공책을 만들어서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만나는데 이렇게 노트를 하나, 제작된 노트,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노트라고 하면서 저한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볼 때 뭘 보느냐, 어떤 노트를 쓰는지, 어떤 펜을 쓰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저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종이는 다 거기서 거기인 줄 알았던 사람에게는 그 세계를 몰라요. 그런데 종이의 세계, 종이의 그런 정말 다양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연구하고 아는 사람들은 놀라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어요.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비전을 펼쳐 주실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되지, 교회 다니면 되지, 이 정도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바울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늘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영역은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을 늘 바라보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늘 보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에베소에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책도 많잖아요. 우상도 많잖아요. 먹을 것도 많았죠. 쾌락을 위한 것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마술에 관련된 책도 많았고, 마술사들도 많았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도 너무나 많았어요. 흥청망청 살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런데 에베소에 있었던 바울은요, 보고 싶은 것이 분명했어요. 그게 뭐냐?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땅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땅의 삶으로 만족하지 않고 바울은 로마까지 내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이 세상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비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때 세상에 어떤 유혹도 바울을 건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은요, 비방의 자리를 떠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리를 떠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네, 지난주 주일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은 비방의 자리를 떠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것, 세상의 것, 보잘것없는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서 돌아섭니다. 그런 것에서 떠나는 거예요. 일어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세상의 것과 함께 앉아가지고 그것이 맞냐 틀리냐 뭐 그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일일이 변명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말과 그런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복음을 환영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향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3개월 동안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굳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사실이나 진리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죠.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 도를 비방하거늘. 여러분 이 비방하거늘 할 때 이 비방이란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비방이란 단어를 헬라어 동사로 살펴보니까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합성 동사예요.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합쳐진 거냐면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단어와 결과적으로 이건 해롭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비방한다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비방하는 자리는 비방하는 것은 정말 악한 거예요. 정말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요 누군가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그 행동은요 그거는 악할 뿐만 아니라 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비방하는 자리에 사람들과 몰려서 선동하면서 비방하는 자리에 절대로 여러분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요? 비방을 받는 것을 딱 보고 그들을 떠났어요. 동의하지 않고 반대하는 정도였다면 바울은 계속 거기서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악하고 해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바울은 그 자리를 떠났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설교를 하고 나서 한 성도가 이 말씀을 듣고서 목사님 정말 그 말씀 듣고 제가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면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고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나 보내줬어요. 그게 뭐냐면 독수리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를 이길 수 있는 새가 있을까요? 없죠. 독수리는 모든 새의 제왕 아닙니까? 그런데 독수리 등에 올라타서 독수리를 쪼고 공격할 수 있는 새가 유일한 새가 있대요. 여러분 그 새가 뭔지 아세요? 까마귀랍니다. 까마귀.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영상을 보고 또 글을 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이 까마귀는요 독수리 등에 올라타가지고 독수리의 머리를 쪼고 공격을 한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독수리는 까마귀를 내버려 둔대요. 자기를 공격하는 까마귀를 내버려 둔대요. 바로 까마귀가 막 공격할 때 뒤로 돌아가지고 목을 돌려가지고 그냥 이 내 머리에 타고 있는 까마귀를 확 잡아가지고 끌어내리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까마귀가 등에 타가지고 독수리를 계속 쪼는 것을 내버려 둔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선 싸우지 않는데 독수리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독수리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날개를 펴서 최대한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요
다른 어떤 새도 올라갈 수 없는 높이에 이르게 되면, 오직 독수리만 올라갈 수 있는 높이에 올라가게 되면 등에 붙어있던 까마귀가 산소가 부족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독수리는 쫙 내려와서 떨어지고 있는 까마귀를 잡아서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보잘것없는 까마귀 때문에 내 삶과 꿈과 미래가 흐려지지 않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너무나 공감이 된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떠오른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요, 앙망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 우러러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우러러 바라본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자는요,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감 같이 쫙 올라가게 되어서 그에게 있는 공격하는 어떤 나쁜 말이나 공격이나 상처를 주는 어떤 행위가 있더라도 그 사람은 곤비하거나 피곤치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다는 거예요. 일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의 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자는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은 비방의 자리를 떠납니다. 불평의 자리를 떠납니다. 불만의 자리를 떠나요. 악한 것이 느껴지거나 이것이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고 느껴지는 자리는 떠나게 돼 있어요. 비방의 자리를 떠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랜 시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랜 시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네. 우리는 성경에서 되게 매력적인 성경을, 이게 어떤 구절, 어떤 단어, 이런 것을 잘 찾아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후반에 보시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내 이럴 줄 알았어. 주님의 말씀을 다 듣게 될 줄 알았어. 이 결론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제일 끝에 20절 말씀 뭐라고 나오냐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럴 줄 알았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해서 세력을 얻을 줄 알았어.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시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요, 성경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게 돼요. 완성된 성경이잖아요. 그 사건이 종결이 된 상태에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이 전후 문맥이 어떤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나오는 그 사건이나 그 인물이 그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만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그렇게 받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에게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과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자, 우리의 삶과 그 당시 성경에 있었던 그 일의 삶이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바로 선포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과정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정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과정들이 그 사이에 있었느냐?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어떻게 해요?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는 일이 있었어요. 얼마 동안요? 2년 동안. 그런데 그게 그냥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당시의 두란노 서원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와서 철학이나 여러 가지 그때의 학문을 강의했던 곳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란노 생각하면 다 믿음의 어떤 그런 장소였다, 신앙의 장소였다 생각,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때 당시로 말하면 어떤 강연하는 장소를 두란노 장소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두란노 서원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오전이나 저녁 이렇게 선선한 시간에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때의 그 서원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학문의 그런 강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언제 전했냐? 햇볕이 뜨거운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햇볕이 뜨거운 가운데에서, 너무나 더운 가운데에서 그곳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 동안요? 2년 동안 날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꼭 하루아침에 그냥 흉내내고 그냥 자기가 그냥 선포해버리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도 아니나 다를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흉내내면 바울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19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험 삼아. 그러자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이 일을 똑같이 행합니다. 유행이었나 봐요. 그래서 막 자기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귀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가짜는 들통납니다. 겉으로 예수를 의지하는 척하면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를 고백하지 아니하면요,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예수를 정말 고백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악귀에게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져다가 주술처럼 써먹으면 되는 줄 알아요. 부적처럼 써먹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가 그런 도시였어요. 흑마술과 주술이 널리 성행하던 에베소의 마법사들에게 일종의 새로운 마법 기술처럼 너도 나도 이런 기술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귀신은 못 속여요. 귀신은 못 속여요. 악귀는 딱 알아차립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를 이용하려는 사람인지 악귀는 딱 알아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는 이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나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것이 되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며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나는 죽어 없어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자에게 주께서 이런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런 능력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말씀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마지막 20절 부분 한번 보시면 다시 뭐라고요? 이와 같이 주의 무엇이요?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가진 어떤 주술적 그런 힘, 어떤 주술을 외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는 것입니다. 이 힘과 이 권세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주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마귀도, 그 어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를 건들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라고요? 크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에요? 주의 말씀이 있는 자녀들아. 주님의 말씀을 가진 자녀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있는데 이 그들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지면에 널리 퍼졌지만 어떤 성도들이 주의 말씀이 있는 성도들이 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그 성을 하나님께서 두루심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모든 지면에 있는 사탄들을 태워버리시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어떤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주의 말씀이 있는 성도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있는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은요, 오랜 시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사는 것도 주께서 그것도 귀하게 보시지만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붙잡고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세요. 지켜주세요. 행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끝까지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비전이 되는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비전이 되는 사람이다. 자,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가 무엇이냐?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로마의 영향력을 목격했어요. 세계의 권력과 영향력의 중심지가 로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중심지였던 에베소에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로 반드시 가야겠다. 그래서 당대의 영원한 도시라 불리었던 로마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냐? 이건요, 바울은요 이미 많은 성장과 많은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바울의 지금 선교 여행이요, 1차, 2차 엄청난 여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도 무지하게 많이 세웠고 그 각 지역들이 아름답게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인해 환상을 보면서 그리스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고린도까지 이르러서 증거하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은요, 바울은요,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은퇴를 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힘들었잖아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너무나 힘들었고,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도 너무나 힘들었고, 가는 곳곳마다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됐고요. 그리고 얼마나 길이 멀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비방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도망치기도 했고,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기도 했고, 감옥에 또 들어가기도 했고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도 어느 정도 세워졌겠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교회도 이제 좀 잘 세웠겠다. 그러면 이제 은퇴, 이제 내려놓고 후배들에게 물려줘야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잘 이어서 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되련만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무슨 얘기냐? 바울은 은퇴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은퇴하지 않겠다. 뭐에 대해서 은퇴하지 않겠다?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에 대해서 은퇴하지 않겠다. 편안하게 살려는 유혹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좀 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편안하게 좀 이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그것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끝까지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끝까지 하나님의 꿈이 자기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선포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에베소 안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안에 거대한 소요가 일어나요. 자,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9장 2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즉 이제 우리의 생업이 끝장났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그러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러면서 에베소 시가 완전히 다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지냈던 동역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이 그 큰 광장에 모여서 이제 엄청난 공격과 핍박을 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는 아데미였고 아데미는 에베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게다가 아데미뿐만 아니라 온갖 신들이 가득하고 그들을 숭배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신전들, 마술, 토속신앙, 거대한 종교적 혼합주의가 에베소 안에 가득했어요. 이건 에베소가 무엇으로 사로잡혀 있는 도시였는지를 얘기하죠. 그런데 더럽고 추악한 잡신들이 가득했던 이 땅 가운데에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것이 거짓된 영에 대한 숭배인지도 모르고 수세기 동안,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복음이 전파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끝장났다 생각을 하고 들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2022년 9월 4일에 에베소서 본문으로 설교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자기의 비전으로 삼는 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성난 사람들, 그 에베소 시 가운데에서 그들의 성난과 그들의 이 소유를 완전하게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울에게서 나온 일이 아니라 그 도시의 시장 역할을 하는 서기장이 나서서 하는 거예요. 자, 서기장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34절 후반에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기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수세기 동안 아데미에 또 제우스에게서 우리가 이렇게 지어진 도시라는 것을 다 알고 지내지 않았느냐? 19장 40절입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한 게 아닙니다. 서기장이 움직인 거예요.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비전이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열게도 하시고 닫히게도 하시면서 그 도시의 리더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면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후에 나중에 바울이 언급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의 3년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어렵고 힘든 시절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나중에 에베소서를, 로마에서 옥에 갇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14절 말씀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때부터 마침표 없이 쉬지 않고 한 문장으로 쭉 이어서 씁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 보시면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요.
여러분, 이 도시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끝까지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로마에 결국 가게 돼서 로마에서 감옥에 갇힌 가운데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무리할 때까지 총 14절 12절에 이르는 이 부분을 다 한 문장으로 쉼 없이 마침표 없이 썼다는 얘기예요. 너무 힘든 도시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었고 그 비전을 로마에서 이루게 하시면서 로마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찬송의 편지를 쓰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끝까지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나아간 바울의 벅찬 결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세대, 우리 어른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려요. 우리 어른들의 무릎으로 기도하셨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을 저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세대 우리 어른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하지만 우리 어른들에게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끝까지 하나님의 꿈이 우리 믿음 세대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나의 이 꿈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어른들, 그 사명의 그 마음이 정말 우리 어른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은퇴하지 마시기 바라요. 신앙생활에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정도 하면 됐다가 없어요.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그 비전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천국문에 이르러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께서 수고했다, 애썼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그 고백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세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인생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어서, 괴로운 자리에 있어서, 정말 에베소 같은 그런 도시의 한복판에 서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가수가, 유명한 가수인데 이 가수가 자기의 꿈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이 가수의 꿈이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는 것,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것, 아니면 이 가수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 생활 잘하는 것, 아니면 좀 더 괜찮다면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게 꿈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수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꿈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듣고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나의 꿈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꿈보다 더 큰 꿈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가수의 고백이, 그 가수의 꿈이 여러분과 저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너머, 그것보다 언제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